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말라기의 6가지 질문. 이제 주보에다가 구역 찬양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찬양될 때. 그래서 구역별로 여자 구역, 남자 구역 이렇게 해서 직장인 구역. 오후 예배 때 설교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여자 1구역부터 제가 주보에 넣으면 이제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에 넣으면 그 주에 보고 그 다음 주 준비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쭉쭉 이렇게 기도 순서처럼 이렇게 집어 넣어 놓으면 우리 구역이구나. 구역 준비를 하셔서 구역장님들 하고 구역분들을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의 6가지 질문. 제가 주일 안예배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하고 중고등부하고 나서 또 유명연하고 막 그런 설교 원고를 그냥 사무실에 두고 깜빡 해가지고 와서 아까 화장님이 찬성인도 하고 어느 때 갔다 왔는데 예배 시간이 좀 번잡하게 해서 죄송한데 항상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고요. 6가지 질문이 이제 말라기에는 나오는데 말라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11조 설교만 맨날 들어가지고 말라기에는 11조 얘기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라기에는 그 11조 이야기는 아주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6가지 질문이 말라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상당히 너무 삶이 어렵고 삶이 어려우면 신앙도 흔들려요. 그러죠? 신앙이 튼튼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튼튼한 사람은 생활이 좀 어려워도 그 신앙이 참 굳건하게 서가고요. 부여해도 굳건하게 서가고. 근데 신앙이 튼튼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우면 그만 하나님이 난 안 도와주시나 해서 낙심하고 또 부여하게 되면 격기를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격기로 가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히 합시다. 유다 백성들이 신앙이 많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기 위한 6개의 설교라 그럴 수도 있고 6개의 지혜를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라기 전체를 한번 조금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진행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양국 사랑의 성도 아무개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반발심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아무개도 이렇게 보니까 잘 되고 아무개도 이렇게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만 미워할 것 같은데 뭘 날 사랑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저 고향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고향이 다 개발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고압선 있죠. 고압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이제 고압선만 놔두고 뺑뺑뺑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이제 개발했는데 교회가 그 고압선 밑에 이렇게 천막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더 이상 못하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이니까 보통 이제 대학부는 이제 전도사라고 안 하고 신학원을 올라가야 전도사라고 신학대학원이죠 말하자면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면 개척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아니까 그 송 전도사 거기 가서 목회해라. 그래가지고 뭐 그때야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거는 뭐 사람 하나도 없고 사방으로 다 끝까지 질러가지고 사람 다닐 데도 없고 그런 데를 간 거예요. 그 밤에 잠자고 이제 일어나 새벽기도 하려고 일어나면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와요. 어떤 때는 막 개구리한테 소리 야 개구리! 너는 왜 여기 들어온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막 그렇게 설교 어떤 때는 뱀이 들어와가지고 뱀
잡고 설교를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설교 12평짜리 하나 그런 아파트 상가 교회를 하면서 그래도 그 아파트 상가가 꽉꽉 채워졌어요. 처음부터 하여튼 그러니까 예배 시간 시작할 땐 다 비었는데 예배가 한 중간쯤 하면 이제 꽉 차요. 왜냐면 이제 교회를 가다가 늦게 가는 못 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오시면 이제 예배당 한 30석 되는 30명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막 전부 다 그때 당시 보면 이제 헌금 바구니에 1,000원짜리가 가득해요. 이제 세보면 한 5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월세가 3,000에 90인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집은 그 시골에 빈집을 하나 70년 된 빈집이 하나 있길래 그 이제 얻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그 집에서 이제 나가라 그래요. 공짜로 살던 그 집에서 거기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나가라 그랬어.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보조금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1,000만 원 전세로 이제 그래도 외졌지요. 뭐 아파트 안에는 그런 걸 구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외진되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좋은 이제 사택으로 이사를 하는 날 이제 교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 송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2살 정도 더 많은 동기 목사지요. 같이 와가지고 말이야 송 목사는 어디가 하나님의 보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나는 하나님 자기를 미워해서 거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 개발되면서요. 근데 지금 아마 규모가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거 헐면서 아파트 상가 한 100평 조금 넘는 데로 이렇게 탁 보내시면요. 거기 가득 채우시더라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건데 왜 포로가 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이 야곱 후손 아닙니까? 야곱을 선택했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베두인이 되겠지만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따로 뽑아서 그랬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쭉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목사님은 설교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고 목사님도 보니까 교회가 말이지 예배당 짓고 그러는 거니까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말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때 변함없이 그 역사 이래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답.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이 질문하고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우리 보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럽니까? 우리 할 일 다 했습니다. 내가 할 만한 헌신 다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멸시했다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 그런 예배의 실패, 헌신의 실패, 신앙의 실패.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자기 있을 것 다 쓰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말하자면 생활비는 안 아깝고 교육비는 안 아깝고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깝고 세상에서 친구 만나서 모임을 갖고 술 친구 만나서 하는 그런 시간들은 막 너무 좋고 그런데 교회 오는 시간은 이 시간은 이래서 못 가고 저 시간은 저래서 못 가고 겨우 본인이 정해놓은 그저 주일 낮 예배 정도 한 번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고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는 겁니까?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와 헌신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진심의 마음과 진심의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영역을 넓혀가세요. 주일 낮밤만 드시는 분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니면 새벽 기도회. 새벽에 일주일 내내를 못 오시면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금요 기도를 매주 못 오신다 할지라도 와서 기도하고, 올 시간이 될 때마다 다른 거 제쳐요. 왜 시간이 없는 줄 아세요?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빼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일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제껴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야, 너희들 제사를 회복해라. 그거 나를 내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너네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건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된 일이니까 하노라.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뇌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다. 네가 그에게 거짓을 하였다. 가정. 이때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자기 부인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혼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학대를 일삼고, 그리고도 성전에 가서는 버젓이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성전에 가서는.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존귀히 대하고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멸시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고 버젓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거 어찌 된 거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런 죄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성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에는 교회 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생활도 거룩한 삶에 포함되는 것이다. 가정의 폭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참 이 땅에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가꾸면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홀로 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되었을 때에도 정말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거기 남편이 주인돼도 안 되고요, 아내가 주인돼도 안 되고요, 자식이 주인인데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내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삽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이 잘 됩니까? 하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런 원망이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입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진짜 어려운 일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왔다. 이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공기,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 우리가 쳐다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난지 6개월 만에 실명이 됐는데 만 편의 찬송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눈이 캄캄한 사람도 만 편의 찬송을 지었는데 여러분 한 편의 찬송이라도 지으십니까? 한 편에 정말 너무도 감격해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는 건요, 그건 눈물이 없이 그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눈물 없는데 안 보이는데, 아니 무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눈이 멀었는데 안 보이는데. 아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눈 안 멀게 해가지고 번쩍 떠서 잘하게 해야지. 아니 성경에도 보면 소경이 눈 뜨고 뭐 어디도 뭐 해서 기적이 일어나셨던데, 그런데 그런 눈이 캄캄한데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그런 찬송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는 여러분보다 더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런 찬송이 나오고 그런 눈물이 나오고 그런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3장 7절에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장 7절부터 나오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근데 이 질문은 아니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 이제 이 맥락에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내 거 다 떼어먹고 너네들이 너네 가정의 일,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하면서 교회는 막 대충 하지 않느냐. 그냥 교회는 얼른 왔다가 빨리 가야 되고 교회 일 때문에 자꾸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막 가가지고 교회를 막 그냥 대충 하려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 일 해야 되고.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기도에서 교회에서 에너지를 많이 씁시다. 교회 일 끝나고 성도들 만나서 같이 신앙 나누고 그런 경건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와서 살펴보고 교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와서 기도하고 교회 특별한 일이 없어도 누구하고 와서 교회 와서 만나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와서.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벽을 만지면서 말입니다. 너무 교회가 좋아서.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보다 내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난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니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이 질문. 뭐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요. 내가 11조 하고요.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뭘 회개. 내가 그래도 조금씩 시간 내서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뭘 회개할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내 것 떼어먹었다. 원래 첫 번에 맨 첫 것을 내게 드려야 될 그런 중요한 거, 성의로운 마음, 그거 너희들이 내게 주지 않고 그런 건 너를 위해서 쓰고 그런 건 세상을 위해서 쓰고 나한테는 병든 거, 잘못된 거, 그런 상한 마음
추한 마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들이 봉사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돼. 우리의 헌금 생활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돼. 저는요, 제 일생을 볼 때, 제가 이제까지 목회 20년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 심은 건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때는요, 제가 빚지고요, 그때는 제가 빚내서 선교하고요, 빚내서 후원하고,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고 7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요, 정말 제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나 하나님만 일을 위해서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갚으시더라고요. 갚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학교를 통해서 갚으시더라고요.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하셔서 갚으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두 분 장로님이 계시지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그리 어려워.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아십니까? 그런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날 돌아보세요. 내 예배 태도를 돌아보시고, 내가 봉사하는 태도를 돌아보시고, 정말 중요한 건 딴 데 다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아니면 대충 그렇게 하지 않았나. 청소를 해도 너무 막 행복해서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우리 청소는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냥 빨리 하고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그런 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장 17절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계속 선포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주의 종 말대로 살아보니까요, 손해난 게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근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아봤는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은 설교에서 뭐 그렇게 살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나 살아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진도입니다. 유다 백성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보상을 주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상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문이,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삼가하고, 따라합시다. 환경에 대한 원망도 삼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삼가하고, 감사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가고 계절이 가고 우리의 머리에 희끗희끗 머리가 휘어지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세요. 성경은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집사님 오늘 오후 4시에 저 교육관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 거기에 내가 있다는 아무런 뭐 확답이 없잖아요. 뭐 계약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공증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 그 4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시에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야, 이 말씀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천지는 없었지만 이마 안 없어진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6가지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그러해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서민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강한 것이 잡초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농작물을 농사를 지으면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요만한 텃밭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거름 안 주고 약 안 치고 그래도 잡초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이 주변에 거의 콘크리트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저 원당에 있을 때는요, 이게 한 6월쯤 되면요, 막 잡초 감당이 안 돼요. 깎으면요, 그 다음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막 얼마나 무성하잖아요. 밟아도 살고요. 또 아스팔트 틈 같은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게 잡초예요. 우리들의 서민들의 삶이 그런 삶. 하나님께서 강한 생명력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말 겨자나무같이 잡초 같은 그런 존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셨어요. 그걸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자꾸 믿지 않고 이리저리 변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말씀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말씀을 따라 심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가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힘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걸, 그런 사람은요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휘어져 갈수록 힘이 빠져갈수록 몸이 아파져 갈수록 야, 하나님이 분양해 놓으신 저 집, 하나님이 분양해 놓으신 그 집, 너무 귀한 그 집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태도도 다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봉사의 태도도 다시 점검하게 도와주옵시고 헌신의 태도도 다시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는데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평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천대까지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신앙의 명문 가문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